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대에는 어느 누구 상관없이 어렵고 말세 지말이라고들 합니다. 중독의 현상들이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마약과 또 동성애 또 그 우울증과 이혼하고 이 가정이 다 파괴되어 가고 사랑이 없고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마음에 무반응하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여러 가지 원인들을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자기 사랑의 극치인 것 같아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쾌락, 자기를 건드렸다 하면은 사납고 가만 놔두면서 자기 속에 우울 속에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사는 시대. 어느 누구든지 건드렸다 하면은 분노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문제는 자기다. 근데 그것이 세상 밖의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과 예배를 하는 우리들까지도 복음과 예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예배하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야만 되고 나를 복줘야만 되고 내 가정이 잘 되어져야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과 예배까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수단이 됐다. 그래서 초점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초점이 가 있지 않고 내 문제, 나 자신 여기에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만 붙들고 누구는 딱 제치냐면은 하나님은 제치고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은 좋고 약속의 말씀은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래 아버지니까 염려 안 해도 되고 두려워하지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끝.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하고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지를 않고 은혜 받아서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서 좋아요. 나의 아버지라서 좋아요. 그런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앞서가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뒤에 나와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우리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은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참 묘한 심보인데, 먼저 뭐라고 해요?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내가 먼저 새기고, 그런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새기고 자녀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너 자신에게, 너 자신이 너 자신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반복적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매일 새기라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복청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속에 채워라. 이게 영적 실력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이것은 매일이고 날마다예요. 날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하고 너나 나나 똑같아 보여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안 하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거북이와 토끼처럼 완전히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그 차이가 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이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렵다 하는 것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이 고난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를 가르쳐 줬을 때 어느 정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그를 누릴 때까지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키우는 것인데, 복음의 일꾼으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바울도 보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고, 먼저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꾼이 됐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말하는데, 그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골로새 1장 28, 29절에 가서 각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기를 성령을 따라서 힘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드시 이 일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부르는 주여 주여가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 진짜 주라고, 굴복된 가운데서 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가능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목사님 예배 때마다 자주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분이에요? 예배하는 자였어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자였어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누구께로? 메시아를 정확하게 해서 예배의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드러나게 하면서,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때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랬어요.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예배자였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가 밥당번이라서 늦게 예배 시작한 뒤에 한 몇 분 지나서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올라와서 오는 순간 성령에 의해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압도되어져서 주님께 굴복해서 예배자로 서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찬양 인도하는 자들이나 예배자들이 예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자기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일 정도 이만큼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하고 똑같은 세상이에요. 어려운 세상이고 적이 있는 세상인데 그분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음에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마귀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같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같은 천국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목숨 바쳐 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를 못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을 쭉 1장부터 이야기하십니다. 하신 다음에 1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난 자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만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몸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 때요, 몸을 안 드리면은요, 이게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몸을 안 드리면은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거든. 드려지지 않으면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무슨 제사? 산 제사로 주께 드린다. 윤찬 수사님 지금 나오세요. 지금 나오세요. 조금 늦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빨리 찾아서 올라오세요. 예배에 대해서 한번 간증 하나 듣고 바로 제사의 특징은 구약에 보면 죽음이에요. 죽은 양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게 제사. 그거를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와서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 속에는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부활했던 그 예수로 인하여 주인이 바꾸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을 드려질 수가 없어요. 몸 속에 갈등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드려집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제사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여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의 제사가 나옵니다. 찬송의 제사가 어디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을 드리냐면 항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권자이신 이게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찬양할 때 뭐가 없어야 된다? 나가 없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감격했냐, 내가 어떠냐, 이거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지금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전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일이 있어요.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그때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귀 탈 때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딱 깔고 전부 이 백성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하늘에서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순종하러 온 그것이 가까워진 상황이에요. 그때 뭐를 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할 때도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3명은 뭐였어요? 졸았고 십자가에 질 때 다 배신하고 혼자 그 길을 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의 제사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잖아요. 그냥 내가 좀 감동을 받아야지, 내게 은혜가 돼야지, 이거는 후차고 진짜 찬양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찬양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 어때요? 외롭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기뻐서만 찬양하지 않아요. 남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하게 돼요?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 이게 어마어마한 찬양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은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요. 또 어떤 것을 정복하고 나갈 때 제일 앞자리 부분에 뭐가 항상 선두로 나가냐면 찬양하는 사람, 악기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승리했을 때만 찬양이 아니라 승리하러 가기 전에 먼저 그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신 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찬양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릴 때 뭐를 한다?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 속에는 나가 없다. 나는 죽었고 오로지 그분과 그분의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제사가 나와요. 순종의 제사.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제사를 사울왕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면은 거의 다 하는데 조금만 불순종했다고 생각해요. 거의 다 잘 순종하는데 조금만, 여러 가지 순종을 다 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합리화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순종을 안 했을 때 뭐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왜 안 하냐? 예수님을 짓밟고 밟고 넘어가야만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는 죄가 많이 보고 듣고 했던 것들로 많아요.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죄를 뚫어버리고 우리 묶인 것들을 자유케버리고 우리 눌린 것들을 풀어지게 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복음을 이야기하죠. 내 아는 거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어둠의 역사들이 뚫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1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은혜로 산다 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잘 보십시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주인이 바뀌어져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 되게 하셨고 새 의지를 준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창조물은 뭐를 해야 되냐? 의지를 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율법 안 지켜야 된다, 난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지를 주었는데 그 의지를 어디에다 쓰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 의지는 성령에 의해서 또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의지. 내가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거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어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내 육체를 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 육체를 쳐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버림.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어떤 일을 잘해서 헌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은 될지 몰라도 나는 버림받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해놓고 내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말씀 순종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순종해 주지는 않아요. 아시죠?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움직였다면 죄져요. 못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는 주셔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분바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순종을 그토록 못하냐, 하지 못하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나와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왜 고집이 생겨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목자들이 상담해 줄 때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될 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구도 그러잖아요. 문둥병 걸렸어. 그런데 어찌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고 엘리사 앞에까지 가서 큰 기대로 부풀어 갖고 가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안수해주면 낫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막 갔는데 어때요? 그 생각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뭐가 특징이 나는지 아세요? 화부터 나와요. 노하여 막 노발대발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큰 거, 이런 거, 큰 강이 있는데 이렇게 노발대발 딱 하는데 왜 화난다?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래서 순종 안 할 뻔했는데 밑에 신하를 잘 두어서 신하가 여차여차해서 순종을 하잖아요. 7번째 완전히 순종했을 때 병이 낫게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아시죠?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 돌아라. 돌아라. 그 대신 뭐를 하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한마디도 목소리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이만한 여리고성이 아니다니까요. 마차가 4대가 막 그 위에서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성벽인데 거기가 내가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무너져? 일주일째 7바퀴 돌면 무너져? 거기에 같이 돌았던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 달랐을 거예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몇 번 죽였을 거예요 아마. 서로들 이분 말은 못하지. 막 여호수아는 입 닥쳐 하고 그 입만 하라지 속으로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 닥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이 고집이 생긴 거야. 고집이 그래서 생긴 거야. 고집 다 있죠? 나 이거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다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말씀 이야기하면 상식도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어때요? 안 믿지. 딱 거부하고 고집을 타당성 있는 나이스한 태도로 거절을 하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에 그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무진장 싫어했어요. 복음을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저주받은 사람만 십자가에 죽거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었잖아. 그랬는데 그 예수가 막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무진장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식하기 그지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들만의 생각, 이방인은 이방인들만의 생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부활복착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 생각이 나와요. 자기 경험이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지금요 세상은 더 많아. 얼마만큼 많냐면은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이거는 이렇다더라 예화를 들어서 한마디 나왔다면 그냥 3천리 반도로 다 돌아다니면서 말이 많아. 그 정도로 지식이 빨라요. 그리고 모두가 지식이 평준화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다 알아요. 그래서 일절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진리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뭐가 나와요? 뱀에 물렸는데 노뱀 만들어 놓고 뱀 때문에 징그러 죽겠는데 또 뱀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살리라. 사람을 농락하는 것 같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 방법을 쓰셔요. 노뱀을 쳐다본 즉 어쩐다? 살리라. 살았어요. 실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고집을 부르고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는 뭐 하기를 원하신다? 입을 닫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 30년 전 된 것 같아. 30년 전인데 용호동에서 이렇게 부인들끼리 막 그 잔치를 한 번씩 하잖아요. 교회 잔치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 잔치를 하면은 조그마한 부엌에 부인들이 막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다 전부 다가 자기 방식이야. 그러니까 김치를 써는데 앞에서 썰면은 그거 틀렸다, 꼬리부터 썰어야 된다, 막 그거 갖고 싸웠네. 새신자하고 헌신자하고 싸우기 시작했네. 그것도 중보로 다녀야 돼. 저는 일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싸움 말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맨 처음 그때는 초창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쁘장한 음대생이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다른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멀쩡해. 근데 그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만 했다면 종알종알 막 하는 거야. 뭐 왜 하냐 했더니 할머니 손에서 컸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자식들 원망 불평 하는 것을 보고 컸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일만 했다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몸을 죽게 안 들이면은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안 나와요. 몸을 들여놓으면 왜 나만 일을 해야 되고 저놈들은 TV 뭐 왜 일하지 않고 이것부터 나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순종할 때는 뭐가 닫혀져야 된다? 입이 닫혀져야 돼요. 입을 닫히고 순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순종을 잘 하는데 핑계댈 거 핑계대고 원망할 거 원망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순종을 해요. 그건 합당한 순종의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에스더자매님 나오세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뭐를 드러낸다?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죄 지을 때 반드시 여기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죄 지을 때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죄 지을 때 보면은 마귀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은 나의 현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실패를 하게 하는데, 순종할 때 마귀가 여러분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는데, 마귀가 같은 죄로 여러분을 죄짓도록 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아까 순종하거나 실패했을 때 나오는 말을 한번 써보세요. 말을 한번 써보면 똑같습니다.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애들이 부모님한테 막 원망하고 대들 때 보면 말이 똑같습니다. 누가 똑같다? 마귀가 똑같아서 그래요. 원망해. 당신하고 함께 사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린다, 이런 거. 당신 때문에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이야, 막 이런 것이나 한번 적어보세요. 왜 나만 일하고 너는 일하냐, 이런 말이나 너는 왜 내 말 안 듣고 그러냐 하면서 막 하는 말이나,
자기 하는 말을 언제 이거 써보라?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절제가 되지 않을 때 나오는 그 말을 써보세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앉아서 그 죄가 얼마나 내 인생을 뿌리채 파 먹었는지, 나를 죽이고 멸망시켰고,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죽였고,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둘이 싸우게 만들고. 이게 예배 드리는 자에 있어서 최고의 죄악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예배 때만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일날 예배 때만 살아계시냐 그 말이에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을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먼저 와서 선수 치냐면 마귀가 선수 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선수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내가 근본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근본을 다 뺏겨버리고 선한 일을 한들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오십시오. 간증 하나 또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수준 정도 살라고 돌아가실 거냐 그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실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시민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옮겨놓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명 바쳐 주신 분이 뭐를 못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진 이 부분은 뭐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광스러운 것을 못 누리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까 그냥 나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점검해 보려고 하면 몰라.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내 현 주소를 다 드러내면서 거기서 정확하게 마귀가 나를 계속 속삭이는 그 말과 내가 내뱉는 말, 마귀한테 쿵짝쿵짝 왔다 갔다 하면서 따먹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찬송의 제사가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입술의 열매인데, 마귀에게 내 입을 다 들여버리면 그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제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서 또 무슨 제사가 나와요? 감사의 제사가 나와요.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사는 삶을 밀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분이 내 앞에 있어, 나하고 함께 살아.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숨쉬고 앉고 일어섬과 말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인지하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다? 땡큐. 하나님 앞에 감사다는. 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다니는 단어가 딱 있는데 그게 기도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은 자기가 어인이 찍혀서 죽을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아시겠어요? 기도에는 뭐가 꼭 따라가더라? 감사.
그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요즘 우리 교회 계속 말씀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지금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감사,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6,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를 뭔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이게 감사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 순종의 능력은, 순종은 천상의 것을 이 땅의 것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 순종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내 눈이 열려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취합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위대하심을 함께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남이 이 성경 구절을 사업가들이 너무 많이 다 쓰는데, 여기 이게 남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높여드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여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오늘 몇 번이나 높여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 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감사는 그래서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냥 선물만 받아서 감사, 뭔 일이 잘 돼서 감사 이전에 뭐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감사. 그분이 아까 죽을 것 같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 목숨을 걸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 그죠? 어떤 상황 속에 이루어져서만 감사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 기도 가운데 무엇을 놓치지 마라? 감사를 놓치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으로 드려지냐?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좋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없든 내가 문제 가운데서 시달리고 죄 가운데 시달린다 할지라도 누구께 이 몸이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몸을 드려져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